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무척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삶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위로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결코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죄와 죄의 영향력과 사단의 권세에 눌려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멍에와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 각각 개별적인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제되고 억압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된 가장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그 사랑의 순종으로 그 관계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유한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힘껏 일어서서 이 성전을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유함에는 성숙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당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가장 심취하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배경은 이원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이나 이런 것 보면은 그런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원론이란 영과 육의 구분된 두 가지 차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견해였던 것입니다. 영은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그림자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든 육신이 악하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사람들의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마치 방종과도 같은 그런 자유함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합리화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나는 어차피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만한 어떤 힘도 그런 삶의 열매도 기대하기 힘들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것은 한마디로 패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살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아주 굉장히 나쁜 건데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해서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하고 나는 연약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오늘날 구원파 계통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도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무지죠.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신앙과 세상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나뉘어지고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많이 먹습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을 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욕먹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고백과 거룩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송강호, 전도연 두 배우가 보이네요. 여기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신혜입니다. 이 신혜는 아들을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죠.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납치되고 결국 그 납치범에 의해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옥에 갇혔어요. 고통과 시리 가운데 신혜가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어요.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도 활력도 되찾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마음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그 살인범을 만나는데 그런데 신혜가 범인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이 범인은 신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범인을 용서하기도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다 받았다. 나는 마음이 참 평안하다. 그렇게 신혜는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셀프 용서를 선포하고
자신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내가 다시 고통 속에 절망 중에 갇히게 되고, 그 영화의 그 이후의 장면은 그래서 시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점점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생략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스스로 오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르죠. 어쩌면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누린 그 자유함은 절대로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 스스로 그것이 정당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그가 얻었을지라도 그건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한 스스로의 용서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결코 나 중심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놓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 중심적으로만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는, 같이 가야 하는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함에 들어가야 할 성숙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이 내 자유가 거리낌이 없는 자유인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자유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제가 여기 공사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함은 이런 종류의 자유함이 아닌 거예요. 그 자유가 비록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이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받음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유는 때로는 제한되어야 하고, 때로는 성숙함이 수반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자유여야 하고, 내 자유가 내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 자유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내용은 이겁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는 악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살자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견해였다면,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혹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악하니까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부류의 종류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전쟁의 가장 1순위의 현장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이고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내려와서는 안 되겠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함부로 뭐 막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싸움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전쟁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전쟁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 또는 육신, 이 세상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극단적인 반응 역시 절대로 건강하거나 우리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합당한 그런 바른 견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소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도 소중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관계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육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고 유한한 그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또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고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 육체로 또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이 시간들 그냥 그림자와 같고 빨리 덧없이 흘러가서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아름다워야 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기회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 요인이 거기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위 미셔널 처치 또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는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다 악하고 다 나쁘고 다 의미 없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맨날 그냥 막 긴장감을 가지고 온몸을 막 긴장을 유지하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선교가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악의 소굴이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악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이분은 교수이기도 하지만 런던에서 실제 선교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는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존 스터트가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선교적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워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 소위 자신이 목회하는 자신의 교회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5가지 선교적 사명들을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도, 선교, 구제, 그리고 정의, 그리고 세상을 보호함.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목적이다. 전도, 선교, 뭐 그건 당연하게 보이죠. 구제 당연해 보이죠. 정의, 그리고 세상을 보호함.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부름받은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사역의 3가지 목표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2번째 목표고, 우리의 문화적 섬김을 통해 우리가 위치한 이 지역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3번째 사역의 목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자유함에는 무조건 세상이 악하다, 무조건 세상은 피해야 한다, 무조건 세상은 극복하고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그 세상의 문화도 세상도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선교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 정복하고 싸워 이기고 대적하는 것으로 어떤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적대적 감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돌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설령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자유함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결국 그 자유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 세상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왜 사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어떤 것 하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혼자 버둥거리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잘 될 때는 너무 모든 것이 다 잘 되죠. 잘 나갈 때는 너무 모든 것이 다 잘 나가죠. 찾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인터뷰를 해달라, 원고를 좀 내달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 한 가지 그 작은 것 하나 우리 인생에 어떤 풀려지지 않은 인생의 작은 매듭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텝이 꼬이고 마음이 힘들고 그 한 가지 누군가와의 그 사람과의 갈등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함을 통해서 너의 인생과 삶을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세워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담과 하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없이 부끄러워하고 추워하는 그들에게 동물을 잡으셔서 그 가죽을 취하시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모두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생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능히 성숙한 자유를 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